이번 명절 때 각 가정들마다 꼭 필요한 물건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장갑. 무슨 장갑? 비닐 장갑, 일회용 장갑. 이거 가지고 음식도 만드실 테고 또 여러분 분리수거할 때도 사용하실 거고 아마 다양한 용도로 쓰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비닐 장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나 같은 인생이다. 이 비닐 장갑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마이크 때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거 구기면은 쉽게 구겨집니다. 그리고 조금 아깝기는 하지만은 찢으면은 쉽게 찢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 비닐 장갑과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쉽게 마음의 상처도 잘 받고 낙심도 너무 쉽게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포기하기가 참 쉬운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비닐 장갑처럼 연약하기 그지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의 손이 들어가면은, 사람의 손이 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비닐 장갑 안에 들어가면은, 잘 안 들어갈 때는 바람을 넣어야 돼요. 이 놀라운 손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고, 이렇게 무게 나가는 컵도 들어 올렸다가 놓을 수도 있고, 이것 가지고 여러분 지저분한 쓰레기도 오물도 다 정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힘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하기 그지없지만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놀라운 능력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인생을 향해 말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절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 이 부족한 저의 오른손도 이 비닐 장갑 안에 들어가니까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인생에 개입되면은 우리 인생은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 때도 찾아오는 자식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갈 곳 없다고 쓸쓸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 인생을 가르쳐 거류민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외국에서 자기 본국을 두고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거류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께서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 인생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여행자라는 뜻입니다. 2박 3일, 3박 4일, 며칠간의 일정으로 잠깐 나들이 갔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은 이 땅에서 제가 사는 곳,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본국은,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마치 외국 사람처럼 잠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본국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우리 집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처럼 여행 중에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은 외국 사람처럼 여기에 와서 잠깐 동안 살고 있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을 어찌 살아야 될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 각자의 말씀이 되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은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가르쳐 줘봐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에 가서 살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삶은 그냥 수월한 삶이 아닙니다.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안전이 보장된 삶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가야 할 영적인 그 대상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13장을 통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탕함, 둘째는 술 취함, 셋째는 음란, 넷째는 호색, 다섯째는 다툼, 여섯째는 시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 없이 어떻게 재미로 사노 할 정도의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인생을 올인합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사노? 술 없이 어떻게 사노? 엔조이 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거 고수도 안 치고 어떻게 살아? 담배 안 피고 어떻게 살아? 한 번쯤 나가서 춤추는 데 가가지고 흔들지 않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무슨 재미로 살아? 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과 우리는,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며 사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려면은 우리가 적어도 갖춰야 될 몇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빛의 갑옷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여러분, 갑옷은 어떤 사람이 입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옛날 그 군사들이 화살이나 칼이나 창에 그 공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비닐처럼 생긴 그 갑옷을 두텁게 입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생명을 보호 내지는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갑옷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옷이라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갑옷은 빛의 갑옷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과 싸우는 것이고 정욕과 싸우는 것이고 이 세상의 치열한 우리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어두운 영들과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정체성이 확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들이 입은 흰 가운, 그 의사라고 하는 신분이 확 드러나잖아요. 경찰이라고 하는 신분은 경찰관이 입은 그 경찰 복장을 보면 금방 압니다. 아, 저분이 경찰관이구나. 그분에 대한 정체성이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옷을 입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사복을 입고는 퇴폐업소에 드나들 수 있지만 그런 분 안 계시지요. 사실 경찰관이면은 우리나라의 지도자급인데 그런데 드나드시겠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러나 경찰관의 정복을 입고 그런 퇴폐업소에 못 드나드는 것입니다. 왜? 그 옷이 그로 하여금 보호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가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 나는 경찰이지.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이런 말하면 안 되지.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게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손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아침 일찍이 식사를 대접하려고 요 근처에 있는 국밥집에 갔습니다. 요 근방에는 24시 하는 데가 잘 없으니까 이런 시간에 갔더니 한산해요. 손님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유일하게 우리 손님밖에는 없어요. 앉아서 국밥 시켜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두 사람의 중년 신사가 근로자 복장을 입고 머리에 하이바 안전모를 쓰고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우리 테이블 앞에 앉으세요. 똑같이 국밥을 시켜서 우리나라가 좋다는 것은 시키면 총알처럼 나온다는 겁니다. 금방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거기에서 목격했습니다. 두 분이 마주 앉아가지고 아마 이 근처에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두 분인 것 같은데 국밥 한 그릇을 딱 갖다 놓고는 얼마나 경건하게 식사 기도를 하시는지 나는 그 두 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제 스스로가 마음의 감화가 되는 거예요. 이야, 나는 목사지만은 밥 한 그릇 갖다 놓고 저렇게 정성껏 경건하게 감사기도 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경건하게 두 사람이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나. 마치 옛날 그 유명한 화가 밀레의 그 만종과 같은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분들이 성직자는 아닙니다. 옷을 입고 온 거 보니까 공사장 옷을 입고 오셨으니까 아마 근로자이실 텐데 직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어떤 중직자가 이기는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경건하게 한 끼의 식사를 기도하고 드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가 먼저 식사를 끝내고 나왔지만은 그분들이 식사를 하면서 그 식당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한테 함부로 불친절하게
경박하게 말할까요? 아니요. 아마 그분은 최고의 신사처럼 식사를 하고 기분 좋게 직원들을 격려하고 나오셨을 겁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하게 기도해놓고 직원들한테 막 서비스가 안 좋네, 음식의 맛이 좋지 않네, 이 식당에 뭐 가격이 어떻네, 불평한다? 그럼 그 사람은요, 그 식당 가서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잠시 잠깐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인생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도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어떻게 하여 선하게 가져.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끼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양복 옆에 십자가 금배지를 달아놓는다고 목걸이에다가 요즘처럼 이 고물가 시대에, 고금리 시대에 비싼 금목걸이를 두껍한 것을 걸고 다닌다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우리가 치장을 하고 다녀도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선하게 사는 행실을 보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명절을 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 두 번째 따라합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사는 인생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 맞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할까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러분, 하늘에 있는 더 나은 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한동안 일하다가 돌아가시면서 뭐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내 나라가 최고야. 우리나라 분들 외국 가가지고 지금도 인천공항에 터져나갈 듯이 여행객들이 밀려나가지만 그분들이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뭡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최고로 좋은 나라야. 아멘. 아멘 안 하시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우리나라가 최고로 좋은 나라야. 아멘. 그래도 내가 사는 내 집이 최고로 좋아. 아멘. 내 집이 최고로 좋아. 아무리 좋은 호텔 5성급 고급 호텔에 가가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고급 음식을 수일 동안 먹어도 집에 돌아오면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래도 내 집이 좋아. 김치찌개가 최고야. 된장찌개가 최고야. 삼양라면
진라면, 열라면, 하여튼 라면이 최고야. 우리나라에는 라면도 가지가지 있으니까 내 집이 최고야.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살게 될 영원한 내 집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는 잠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내 이름으로 이 집이 등기가 돼 있는데요. 그건 내 이름으로 돼 있다고 내 게 아니에요. 원주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이 아무리 좋아도 요거는 언젠가는 다 허물어지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장막집은 다 무너진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장막집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육신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 흙덩어리로 지어진 이 집, 이 집은 언젠가는 80년, 100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기한이 끝이 나면은 종료가 되는 날이 옵니다.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무너짐으로 끝난다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하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 명절 때 오가는 이도 없고 쓸쓸해, 자식도 없어, 갈 곳도 없어, 그렇게 쓸쓸해하지 마세요. 그냥 사는 거예요. 쓸쓸하면 쓸쓸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괜찮으면 괜찮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너무 근심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된다.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령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개인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사람들은 끙끙댑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 그거 근심해 봤댔자. 네가 근심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야. 건강 문제도 그래요. 경제도 그래요. 자식 문제 더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근심해서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하라고 하겠죠. 밤낮으로 해라. 시간마다, 초마다, 분마다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도 우리에게 그게 근심해가지고 해결될 게 못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이 자꾸 되거들랑 그 근심 덩어리를 가지고 끙끙대고 앓지 말고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아니, 못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는 척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그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거 별 상관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좀 고급지게 근심한다고. 이 세상에 지금도 얼마나 치열하게 세상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평온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지금도 드론을 가지고 폭탄이 발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학살을 당하고, 옛날에 과학이 없을 시절에는, 무기가 없을 시절에는 그저 그냥 소총으로 한 사람 정도 죽였지, 이렇게 대량으로 살상화되고,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지구촌이 들끓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어떻습니까? 심각하잖아요. 이 기후의 온난화, 이 생태계의 파괴,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생각해 보면은 마음 편할 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건강을, 음식 조절을 잘 해가지고 체중 조절을 할까 고민하는 그런 때가 됐지만은,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하루 한 끼 식사를 못 해가지고 굶어서 죽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도 발 뻗고 편히 지낼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네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걱정한다고 그 문제, 전쟁 문제, 기근의 문제, 환경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잘 사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사셔야 됩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눈물도 없다, 아픔도 없다, 사망도 없다. 거기에는 애통하는 것들이 다 지나갔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다시는 밤이 없겠고,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살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공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심판의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는 하나님을 100%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요, 거류민과 같은 삶일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살아온 대로 심판받는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한번 따라 할까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옆 사람에게 한번 가르쳐 줘 보세요. 두려움으로 살아갑시다. 사탄 마귀는요, 이 말세에 성도들의 두려운 마음을 다 뺏어갔어요. 사실 저희들은 어렸을 때 조금 율법적이긴 하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기본 바탕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리는 이 강대상에 신발 신고 막 올라오고 이러면은 막 교회 어른들이 못 올라오도록 제재했어요. 거기는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무슨 장소가 여기가 대단한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옛날 우리 어른들은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에 올라와서 말씀을 대언하는 구별된 장소라고 하는 의식을 본인도 가지고 있었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교회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 자라나는 자녀 세대들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 내지는 공경심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사회의 기본 바탕인 이 기강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옛날에는 대통령 이름 함부로 못 불렀잖아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와 거예요. 이제 진짜 막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윗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비록 나그네로 살지라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왜냐하면 여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일까지 다 심판한다는 것을 성경은 딱 못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은밀한 일까지. 우리는 완벽하게 완전 범죄야 이거. 우리 와이프가 알 길이 없어. 다 100% 속였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면 걸리는 거예요. 거기. 이번에 동계 올림픽이 이탈리아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얼음판의 빙판 위에서 큰 날카로운 그 스케이트 날을 여러분 그 빙판을 비집고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치열한 싸움이야. 그런데 그 각 나라의 선수들이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 여러분 경기를 펼쳐가는데 교묘하게 아주 치밀하게 어떻게 합니까? 반칙을 하는 거예요. 반칙. 그러면 완벽하게 심판은 속아요.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1등 탁 끊어가지고 막 손을 들면서 1등 했다고 탁 금메달이라고 막 기뻐하잖아요. 나중에 CCTV 카메라 렌즈가 탁 잡아내는 거예요. 다 잡아내는 거예요. 조금만 탁 밀쳐도 이거는 실격. 너 코너 돌 때 살짝 밀었지. 심판은 못 봐도 카메라는 봤어. 탁 살짝 밀었는데 실격.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아니 사람이 만든 기계도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낸다면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아주 철저하게 속였어요. 완벽하게 감춰. 나는 들통 안 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고 착하고 충성되게 산 자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상을 주시면서 너는 착하고 잘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했나 할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때에도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사람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알아준 이가 없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냥 받아가지고 즉시 땅 파고 묻어버렸는데 아무도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죄를 범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하나님 마지막 때에 수많은 민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 오른쪽, 너는 왼쪽, 염소처럼 산 사람들은 이쪽, 양처럼 산 사람들은 이쪽, 다 가려낸 후에 염소처럼 산 사람들에게 영벌에 처한다. 꽝꽝꽝. 영원한 형벌 지옥에 처한다. 꽝꽝꽝. 이쪽에 있는 양들처럼 산 사람들에게 너는 영원한 영생의 상급에 처한다. 꽝꽝꽝.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다 같은 나그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은 거류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날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거류민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살기까지 이 땅에 잠깐 동안 머물러 사실 때에 절대로 육신의 여러분 욕망을 따라서 육체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영적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영적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